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속히 응답받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오래도록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또 심지어 기도가 아직 맞춰지지 않았는데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주일, 한 달 작정 기도를 결심했는데 기도 시작한 첫날에 이미 응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작정 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또 있는데, 누가 더 많이 기다릴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오래 기다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죄 지은 이후부터 이 인류, 이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참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 마음을 알고 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탕자가 아주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하여 미리 많은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미워하지 않고 또 책망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그 가치도 많고, 그리고 기간도 훨씬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지금 30장은 이사야 선자가 유다,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당시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언제든지 그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다에서 했던 선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었던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그들이 올라와서 이 아수르와 싸워서 본인들의 나라가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만, 닥쳐오게 됩니다만, 때로는 진짜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좀 당황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큰 문제가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어찌할 바 모를 때가 되는데, 사실은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사실은 그런 큰 환란의 때에, 문제거리가 있을 때에 사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유다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사야서 3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꾀를 내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수르의 그러한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1절, 2절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계교를 베풀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면서 은혜를 베풀고자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할 때 출애굽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머무르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와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앞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뭔가 우리 눈에 우리의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의 앞날을 다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거기에 좀 더 사람들은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또 보게 되면 왜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나아갔는가? 그들이 생각할 때 아수르의 공격 앞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 정복되는 걸 보면서 아수르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그 갑작스러운 어려운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문제가 커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맞닥뜨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워지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그 문제를 생각보다 과장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 크기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여서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향하여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 뿐만 아니라 방향을 트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게 그 방향을 맞추고 있던 그 유다인데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있어야 라고 하는 것은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는 안식, 쉼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가 너무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자신의 군대, 마병을 보내서 다시 잡아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애굽의 그 군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너무 그 이스라엘이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삶을 살았던 모세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들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켜만 보아라. 우리가 때로는 이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너무 서두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당장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응답되기를 바랄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인생의 큰 문제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낚시를 하게 되면 작은 물고기들은 보면 낚싯바늘 떨었을 때에 그냥 자주 와서 입질을 하곤 합니다. 근데 큰 물고기는 입질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태공들이 몇 시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그 낚싯대를 들이우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작은 것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큰 것을 낚으려면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부르신 이후에 6일 동안 가만히 두십니다. 그리고 7일째가 돼서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6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다른 것 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으로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머물게 하시는 그러한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인 이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먼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가축이 먹게 하고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 세상에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하기 어렵다고 하는 판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말 그대로 거꾸로 해서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에 평상시와 다르게 큰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때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
기회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게 하십니다. 전환점이 되게 하십니다. 큰 위기이지만,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에서는 그와 같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산과 같이 그냥 든든하게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그 성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 이사야서 3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수르가 먼저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기다림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